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못 믿는 하나님을. 예,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아왔고 다 알고 있고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플랜을 실현하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뒷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어떤 계획을 드러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니 우리 동족들을 데리고 저기 사흘길쯤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길로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에게 예배하게 하소서,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 구실로 빠져나가겠다 그거죠. 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8절 보세요.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것을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라. 이게 첫 번째 플랜이었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그 바로의 그 허락을 득하면 다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하나도 미련 갖지 말고 다 가지고 떠나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이런 거 넉넉하게 챙겨서 떠나게 할 테니까 그것만 믿고 너희들 따라와. 이 두 가지 것들을 하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이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할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떠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이 미션이 주어졌을 때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문답하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라고 합디다 했는데 사람들이 에이 거짓부렁하고 있네.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냐? 너 그거 뻥이지?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10절 보세요. 10절 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두 번째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반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플랜 다 해줄게. 이제 가. 했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대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교회 다녀봐. 너도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 믿었더니 내게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생겼고, 지난번에 우리 김용호 씨라든지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체험한 얘기들,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가라 하셨다. 에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우리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 전에도 사람들이 막 이럴 때, 그죠? 좋은 반응이 안 나올 때, 그때 우리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이 주저하고 전도하기 싫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느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왜 주셨어요? 모세의 다리가 불편해서 쩔뚝쩔뚝할 때 짚고 댕기라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이게 권능이잖아요. 권능. 그러니까 일개, 더군다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 모세가 한때 이집트 왕자였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족속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그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 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당당함, 권세. 이것은 예전에 야곱이 처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이 요셉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처음에 아련하는 장면이 있죠. 이 야곱이 당당함으로 요셉 앞에 누구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망명 온 거고 어떻게 보면 구걸하러 온 건데, 그 사람이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 세상적인 지위로는 낮을 수가 있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능력,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마술 연습을 했겠습니까? 형이상학적인 어떤 능력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니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모세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보이는 이 도구로 나타난 거예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고 실제로 출애굽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이 모든 것을 치고 반석을 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가장 이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지팡이. 이 지팡이에 있어서 지팡이로 권능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도대체 되게 바쁘게 사시죠? 그래도 말씀은 좀 묵상하세요. 주보에도 제가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로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권세, 능력.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김용호 씨 암투병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십자가를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병이 나았잖아요. 기적적으로. 암이 퍼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야, 우리 주옥겸 집사님 오늘 식사 2그릇 하고 가세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 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확신하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증거를,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저블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였어요?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또 다시 손을 빼봤더니 이 나병이 다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낫고, 첫 번째 기적은 안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 기적마저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 물을 퍼다가 그걸 퍼가지고 땅에 부으면 뭐가 될 것이다? 그게 피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애굽 왕 바로랑 본격적으로 싸우는 이런 그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뭐 10가지 재앙을 하겠지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달라고 10가지 재앙이나 이렇게 다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그 가운데 희생자도 참 많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참 고초도 많이 겪는데 뭐 달라고 10가지나 해요. 10가지나. 예? 한 가지 센 거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지. 왜 10가지나 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미리 밝혀두셨어요. 3장 19절 보세요.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여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되게 강팍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목사도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 그 당시에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지나고 보면 그때 진짜 그 우연이었나? 그때 진짜 운이 좋았나? 이런 데니까요. 사람 마음은 금방 강팍해져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다가 좀만 어려운 일 만나면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그 반복되는 멘트가 있는데,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예전 성경에는 강팍해졌더라. 지금 이 성경에는 완악하여졌더라. 그 완악한, 여러분,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 이거는 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센 거, 충분히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지워줘.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재앙들 나올 때마다 이거 죽겠네. 그거 치워주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그 걸맞는 권세와 능력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가라 했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 자예요.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이거나 하여튼간 뭐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애고방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문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누구이 관대 바로 앞에 서며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는 건 뭐의 영역입니까?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건 뭐예요? 권능을 주셨고, 두 번째로 뭐예요? 그때그때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일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보아왔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푸는데 4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는 꿈을 잘 푼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푸는 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바로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 뭐예요? 나의 지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니까 낯선 땅에 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니엘이 그곳에서 형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이제 막 1차 선교 여행을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베레아 가서 선교를 했어요. 나름 잘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심장인 그리스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갔는데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담백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아레오바고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뭐든 철학적으로 그 예수를 소개해주고 이 예수는 너희가 하고 굉장한 수식어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끝내준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한 설교가요,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야 저기서 누가 뭐 얘기하네? 철학적인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다니고 잠깐 서서 이렇게 들어보고 달리 시간을 쓰는 사람이 없었더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서는 심지어 젊은 귀부인들도 와가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고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에서는요 정말 철학적이고 굉장히 수사학적인 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설교를 유식하고 유창하고 막 찬란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달릴 시간을 쓰는 일이 없었더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그리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것이 로마의 어떤 영향이라면 그 당시에 정치, 그 당시에 교육,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상적인 뿌리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철학 플라톤이라든지 이러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막 집대성한 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굉장히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그 심장부가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 이 목사가 딱 왔는데 여기 다 막 무슨 어디 박사 무슨 뭐 박사 뭐 학위 뭐 10개씩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좀 작은 교회였는데 나름 그 성도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소개해 주는데 저 사람은 연대 석좌 교수고 저 사람은 어디 박사고 저분은 뭐 서울대 뭐 무슨 뭐 교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설교 강단에 쓰니까 사람이 얼마나 쪼그라듭니까? 딱 보면 박사 석좌 교수. 아이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발로 내 지식으로 콧대를 꺾어놔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패하지 그러니까. 참패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아무 별 소득 없이 떠난 곳은 아테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혹시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싸웠어? 빌립보서 들어보셨죠?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쳐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곳의 선교는 성공했다. 아테네서 들어보셨어요? 아덴서? 없어요. 왜? 거기는 성공할 수가 실패한 곳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들어보셨죠? 고린도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간 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유독 아테네에서만 실패했어. 아테네에서 제일 열심히 설교하고 제일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대성에서 넣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회 경력도 많으시고 뭐 저보다 뭐 가방끈도 기시고 또 뭐 저보다 아는 것들도 많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로 설득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는 얘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걸로 할까요? 여러분들보다 연륜도 짧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는 거 뭐 세상 철학으로 얘기를 할까요? 못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다가 제 설교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전 설교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가공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제가 제 설교에 저도 깜짝 놀라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준비도 안 한 건데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저것도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4장에서만 해도 지팡이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지혜 주겠다 약속도 하셨죠. 근데
사실 이 능력을 발휘해보는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임상 실험을 스파링을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거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딴 사람 보내십시오. 이제 가라 했지만 이것 좀 물립시다, 하나님. 자,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말주변도 짧고요, 없고요.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이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뚜껑 열린 거예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너 내가 해준다잖아. 권능을 준다잖아. 지혜를 준다잖아. 근데도 못 가? 어이구 답답해. 이 답답아.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세 가지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양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뭔가를 사역을 부탁하고 뭔가를 합시다. 뭔가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못하고 나는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 말 못한다고? 네 형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돼줄 거야. 여러분, 왜 아론을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앞에 두 가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거 보여요? 이거는 안 보여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약속인 거지. 안 보여요. 근데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럼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 달변가거든요. 말빨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 아론을 옆에 딱 붙여주니까 이게 보이는, 내가 감각하는, 내가 확신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제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뭔가 보여지는 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뭔가 좀 보여줘야, 뭔가 확실하게 만져지는 게 있어야.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옆에 이 못자국 이거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을 내가 주님이 여기 나타난 걸 난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인 걸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 답답이 모세 좀 들여다 쓰려고 하니까, 그 쓰려고 옛날에 갈대 상자부터 그때부터 그날들을 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때 쓰려고 그랬는데 쓰려고 했더니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네 형 아론, 네가 말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한두 마디만 하면 끝내주게 말할 거야. 형을 대변인으로 둡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세 가지 문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지금 모세의 미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가 떠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왜 이걸 주저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증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잖아요. 저들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만 파이어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기적을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자연 현상 중에 일부일 수 있지. 물이 갈라져도 에이, 물이 한국 가면 대부도도 그러는데 뭐, 제부도도 그러는데 뭐, 자연 현상으로. 또 그때 김혜숙 선생님 무슨 도라 그랬죠? 뭐 하나 갈라진다며요, 그죠? 뭐 뭔 섬,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뿜뿜 나타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졸더래요. 다 제가 뭐 목사님이 이렇게 죽어납니다 했는데 막 자고 막 졸고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 왜 사람들은 다 졸아? 그리고 공원에 갔더니 어떤 마술사가 마술을 막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막 끝내주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가가지고 같이 그 마술을 보면서 박수를 막 치고 그랬대요. 근데 끝나고 그 마술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저는 사실 목사인데, 당신은 재주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잘 얻어냅니까?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없는 것, 원래 없지만 이것을 있다고 믿게 하는 그 과정이 마술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당신은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전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마술의 실체는 사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사람이 뭐 진짜 잘립니까? 안 잘리죠. 비둘기가 나오는데 진짜로 없던 비둘기가 나온 거야? 아니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진짜로 비둘기가 있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 작업인 건데 당신은 진짜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그걸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게 시원찮고 그 전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사람들이 다 졸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본질적인 질문 해볼까?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 플러스 원 전도 운동하고 뭐 이렇게 VIP 초청하고 할 때 그냥 정으로 와봐, 그냥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와봐, 그렇게 하고 말죠. 내가 예수 만난 흔적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증언해요. 내 입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말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봤는데, 내가 확실히 체험했는데, 분명한데, 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분명하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1:1 온전한 체험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병 나은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광고하세요.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들에게 그냥 광고하시고 홍보하시고 흘려주세요. 흘려주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냥 막연히 십자가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내가 확실히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